오늘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2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2장 1절에서 9절 말씀, 구약성경 108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84페이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1절에서 2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인데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호와의 명령을 유다 왕에게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마지막 9절까지의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호와의 명령을 예루살렘에게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 왕 안전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또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그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절다 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22장 전체 그 내용의 큰 그림은 유다 말기 그 왕들에 대한 그 심판의 말씀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말기의 세 명의 악한 왕들인 여호아하스 그리고 여호야김 그리고 여호야긴 왕이 앞으로 하나님께 심판받게 될 것을 그런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세 명의 왕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은 바로 그들이 자신들의 안락하고 또 호화스러운 생활을 위하여 그 유다 백성들에게 그 악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먼저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예레미야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약속에 대한 의미를 나누고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이라는 단어는 좀 로맨틱하게 느껴져서 성경에서 나오는 그 약속의 말씀도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셔야 할 것들에 대한 그 약속, 또 내 잘못에 대해서는 무조건 따뜻하게 감싸줘야 하는 약속만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약속의 의미는 바로 두 당사자 사이의 그 관계를 묘사하는 법률적 의미, 즉 하나님 나라의 규범, 명령, 규칙, 조례 등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약속에는 책임과 그 의무가 뒤따르고
한쪽이라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자기 백성을 아끼고 또 사랑하신다던 그 약속의 하나님이 왜 이렇게 심판만 말씀하시지 하면서 불편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예레미야를 관통하는 핵심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또 하나님보다 강대국을 의지하고 또 자기 이득을 취하느라 안식일을 어기고 또 이웃을 속이고 약자를 괴롭히면서도 그 유다 백성들은 약속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용서하실 거야 라고 굳게 확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 안에도 팽배한 이 그릇된 확신을 예레미야가 깨뜨려 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레미야는 심판 너머의 그 새 약속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한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라는 뜻은 약속을 어기지 않는 백성이 되도록 도우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새 언약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과 또 남은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실 때 항상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2절,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거나 확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2절 말씀에서 유다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다음 너와 내 신하들은 잘 들으라. 그리고 이 문으로 들어오는 모든 백성들도 들으라 라며 세 번이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외쳤습니다. 이 모습은 왕도, 신하도, 백성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인데 사무엘하 15장 22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또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꾸짖는 말씀을 하셨고, 또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구원받는 조건은 유다의 왕들이 먼저 하나님이 맡기신 그 권한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용하여 억울한 자를 구원하는 것이며, 또 왕은 공평과 정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 이방인, 또 고아 등 약한 자를 보호하고 보살피고 또 구원하고 또 억울한 피를 흘리게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종이든
나를 구원하신 창조주로 인정하고 또 감사하고 전적으로 의지할 때 내 권력으로 약자를 학대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4절, 5절 말씀입니다. 4절,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그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다윗 왕가의 그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그들의 왕위가 지속되겠지만 불순종하면 왕궁을 폐허로 만드신다고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3절 말씀에서 유다 지도자들이 행해야 될 3가지를 명령했습니다. 첫째는 공평과 정의를 행하여 탈취당하는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박하거나 학대하지 않는 일이었으며, 셋째는 성문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4절 5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지도자들에게 제시한 그 3가지의 명령을 준행하면 다윗의 위에 앉을 그런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들어오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면 유다가 멸망하지 않고 계속 유지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시험을 잘 통과한 사람에게는 그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또 기대할 수 없을지라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7절,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니라. 8절, 여러 민족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또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9절,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다윗 왕가의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그들의 왕위가 지속되겠지만 또 불순종하면 왕궁을 폐허로 만드신다고 경고하셨는데도 6절 말씀을 보면 유다의 왕가는 불순종의 길인 그 후자의 길을 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한때는 길르앗처럼 풍요롭고 또 레바논 머리, 즉 레바논 산 꼭대기 같은 그런 영광을 누렸지만 이제 그 아름답던 성이 사막으로 변하고 아무도 살지 못하는 성읍이 된 것입니다. 자, 이어서 7절은 이미 주님이 심판자로 고용하신 그 바벨론 제국이 강한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 오는 중이며 8절 9절은 바벨론이 지나간 후에 폐허가 된 그 예루살렘 성을 두고 주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다 망한 도성이라고 나그네들 입에 회자되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은 온갖 우상을 숭배하고 불법과 불의를 행하여 스스로 망치고 또 주님의 이름을 더럽혔던 것으로 오늘 말씀이 끝이 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올바르고 의로운 일을 하여라. 이는 곧 도둑맞은 사람을 지켜주고 또 함께 사는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에게 악한 짓을 하지 말며 또 죄가 없는 사람을 죽이지 않은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은 불쌍하고 어려운 약자를 돌보고 지키는 것이 곧 올바르고 의로운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매우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디 그러다 보니 누군가를 향한 그런 선의가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도 생기곤 합니다. 점점 그 모두가 나와 핸드폰 속에 갇혀서 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보다 그 어려운 사람을 살피고 또 그들을 돕는 게 올바르고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 중심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을 깊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올바르고 또 의로운 세상을 위해 살펴야 하는 사람들은 없는지, 또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 중에서 또는 나와 무관한 사람 중에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없는지, 이처럼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의 행동을 통해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올바르고 의로운 일을 하지 않아서 결국 심판받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은 유다를 멸망케 하시며 또 그렇게 멸망한 유다를 보며 다른 여러 나라에서 온 백성들이 서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큰 성 예루살렘이 이렇게 무너뜨렸었을까? 그러자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예배했기 때문이지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다 백성들의 그 몰락을 모두가 보게 될 것이며 또 그들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늘 돌아보고 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힘쓰며 어려운 사람을 살피고 지켜준다면 이렇게 세상은 곧 우리를 이 땅에서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곧 세상이 필요로 하는 빛과 소금 같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